오늘 아침에 기분 나쁜 얘기 한번 하고 가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옆 사람을 바라보고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이 말쟁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사람이 말은 잘해 그러죠. 말쟁이. 부정적인 의미입니까? 긍정적인 의미입니까? 부정적인 의미죠.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안 해. 그런 뜻이잖아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미국에 살면서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논문을 하나 제출하고 학위를 받았는데 표절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앞에서 얘기하기를 만약에 내 논문에 표절이 되었으면 나는 사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논문을 다 조사를 하더니만 표절이다 그랬어요. 표절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본인이 했던 말 쏙 들어가 버리고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혼란스러워가지고 좋은 예배당을 건축을 하고 입당을 했는데도 한편에선 구예배당 마당에 모여가지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또 따로 예배를 드리면서 아직도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어요.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안 해요. 이웃 사랑하라.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안 해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고 의를 위해 살아라.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안 해요. 겸손해라.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안 해요. 정직해라. 말은 잘해요. 행동은 안 해요. 제가 지금 누구 이야기합니까? 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 여러분 얘기하는 거 아니고 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 갔습니다. 지금의 이제 그리스 아테네를 가리키는 말인데 거기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아테네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말쟁이가 바울을 가리켜 저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 들어보자 그럽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가리켜 말쟁이라고 합니다. 그럼 바울을 가리켜 말쟁이라고 할 때 오늘 우리를 가리켜 말쟁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일까요? 다르겠지요. 바울은 말만 하고 행동을 안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말쟁이라는 소리를 들은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디에서도 들어보지도 못한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 부활하셨다. 그가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이야기.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 없는 처음 들어보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런 의미에서 바울을 가르쳐 말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그런 말쟁이란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를 실천에다 두었습니다. 이제 한 해의 끝자락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어떠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점검해 보셨습니까? 만족합니까? 그만하면 되겠습니까? 문제는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안 봐요.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문제란 얘기 잘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게 되 3절 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화 있으라.
화 있으라 하는 말은 저주를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율법에 많은 율례와 규례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도록 엄청나게 무거운 것을 갖다 지워주면서 자기는 새끼손가락 하나도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말만 하고 당신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만 하고 자기는 작은 것 하나도 감당하려 하지 아니하고 짐지려 하지 아니하는 말쟁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들은 저들의 가르침이나 말하는 건 듣고 배우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비난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말은 잘하는데 행동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믿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믿는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읽은 말씀 앞에 보게 되면 야고보서 1장이 있습니다. 1장 25절 한번 봅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럽니다. 한 해 동안 복 받으셨습니까? 은혜를 누렸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목사님 금년 저에게 너무너무 큰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큰 복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멀리 바라보기만 하고 자신의 삶에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도 없지 아니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은 복 주신다고 말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누리고 어떤 사람은 구경하고 그럽니까? 그 차이가 뭘까요? 행동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뭡니까? 복 중에 복이 뭡니까? 예수 믿는 겁니다. 아멘?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복 중에 복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평강의 하나님이란 단서를 붙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삶에는 평강이 따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삶에는 평강이 넘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복이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게 복입니다. 비록 내가 고난의 현장에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의 현장에 내 삶이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겉으로는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마라 그럽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아라. 결삼수고 아니하여도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답지 않느냐.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먹고 입고 쓰고 살 거 염려할 게 없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함께 해주시는 그분이 책임진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합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내게 배우고 듣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함께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대로 아는 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행동할 때 바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증명되지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에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럽니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증명되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또 17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믿음을 증명하는 방식이 뭐냐? 우리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오해 없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한 행동과 이로운 행동과 그런 행동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 그렇게 말합니까?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이 믿음다워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믿음이 믿음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증명되어야 믿음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증명이 뭡니까? 행동이다 그 말이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 단계에서 행동으로 옮겨갈 때 내 믿음이 진짜가 되고 내 믿음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진짜 믿음은 행동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합니다. 한 번은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몸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들것에 담아가지고 어깨에 메고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중풍병 걸린 사람을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일어나라. 온 몸을 쓰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일어나라 그럽니다. 아니 일어날 수 있으면 일어나가지고 걸어서 오지 못해 들것에 실려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았듯이 일어나라. 그리고 내 침상 챙겨가지고 가라 그럽니다. 그 순간에 중풍병이 해결이 됩니다.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그 주님이 우리에게서 뭘 보기 원합니까? 얼마나 잘생겼나 그거 보기 원합니까? 얼마나 좋은 옷 입고 왔나 그거 보기 원합니까? 얼마나 성경 지식이 많으냐 그거 보기 원합니까? 아닙니다. 행동 보기 원합니다. 믿느냐? 행동으로 증명하라는 겁니다. 내 믿음이 행동을 통해서 증명되어질 때 주님이 그 믿음 보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만 우리의 믿음 보기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믿음을 보이라. 내 믿음을 보이라. 내가 말하는 그 말을 내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제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의 말을 들으려고 안 합니다. 그거 말고 내가 말하는 그것을 내 행동으로 증명해봐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는 우리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 사실이 나의 행동을 통해서 증명되어져야 사람들은 드디어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선한 행동하는 사람 많아요. 이 연말에요. 여러분보다 더 많이 구제하고 여러분보다 더 많이 어려운 사람 돌아보는 그런 사람들 안 믿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없이 행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따라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귀로 듣고, 믿음의 입으로 말하자.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주여 믿습니다. 고백은 했는데 말하는 건 들어보면 하나도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뭡니까? 헛것이죠. 그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만약에 그 믿음이 행동하지 않는 거라면 우리 믿음이 증명되지도 않는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그 믿음 보고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합니다. 우리 입술로 백날 고백을 해도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19절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은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알죠. 예수님께서 한 번은 갈릴리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십니다. 거라사라고도 하고 가다라라고도 하고 거기로 가시는데 거기 가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난폭하게 이럴 데가 없고 제어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를 가셨습니다. 그런데 무덤 사이에 거하던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럽니다.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그도 알아요. 귀신은. 제자들도 모르고 주변에 다른 사람 다 몰라도 귀신은 알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님이 왜 왔는지도 알아요. 그가 누군지도 알고 그가 왜 왔는지도 알고 귀신은 다 알아요. 근데 귀신은 뭘 안 해요? 행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행동하지 않는 믿음, 귀신 같은 믿음이에요. 귀신 같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느냐고 말이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바로 그 믿음은 행동을 통해서 증명되는 그 믿음이라야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믿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느니라. 그렇게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살아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경험이 돼야 하잖아요. 체험돼야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경험돼야 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내 삶의 경험이 돼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이 진리라고 고백하는데 어떤 사람은 모른다 그 말이죠.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경험이 안 되면 몰라요. 입으로 고백해도 몰라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외쳐도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 걸 어떤 사람은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몰라요. 그 차이가 뭡니까? 행동의 차이지요. 행동의 차이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말씀이 진리구나. 과연 말씀은 확실하구나.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죠? 잘 모르세요? 해보세요. 텔레비전 광고 시간에 봐요. 뭐 눈에 좋은 약 요즘 광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 광고 보고 있으면 눈이 침침하던 눈이 갑자기 밝아집니까? 아니 이빨이 좋은 약 광고 온다고 해서 광고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빨이 시끈시끈하던 이빨이 갑자기 좋아집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돈 주고 사서 먹어봐야 알잖아요. 먹어봐야 효과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잖아요.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렇구나. 그리고 끝나요. 그럼 그 사람은 평생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고 하는 사실을 자기 삶에 경험하지 못하죠. 그러나 행동하면 아멘? 행동하면 말씀이 진리로구나.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모세를 만나주시고 엘리야를 만나주시고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언제 만나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할 때 아멘? 행동할 때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만나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봄이 돌아오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기온이 올라가니까 죽은 것하고 산 것은 그때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겨울에는 잘 몰라요. 그죠? 겨울에는 나무가지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다 똑같이 죽은 모습인데. 그죠?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온이 올라가고 봄이 돌아오게 되면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나무가지에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자라나고 변화가 있잖아요. 성장이 있잖아요. 생명이 증명되잖아요. 그런데 죽은 거는 썩어버리고 말아요. 꽃이 안 펴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뭘 보면 알아요? 행동 보면 알아요. 변화가 일어납니까? 변하고 있습니까? 성장하고 있습니까? 달라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그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행동하면 우리 생명이 증명된다. 그런 뜻이 됩니다. 이 야고보서는 행동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럼 야고보서 전체가 우리가 말하는 건 뭐냐? 간단해요. 믿음이 믿음되어야 한다. 그걸 말해요. 믿음이 믿음되어야 한다. 믿음이 믿음되는 게 뭐냐? 행동하는 것이다. 이제 금년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떠세요? 그냥 이대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행동 한번 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듣고 배운 거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뭐 이렇게 결단해야 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마음 먹는 대로 다 되든가요? 결단한다고 됩니까? 안 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안 되죠.
굳게 결심했잖아요. 2013년 초에. 또 2014년 맞으면서 또 결심할 거잖아요. 근데 결심한다고 되느냐고. 우리가 다 약해요. 부족해요. 작심삼일이에요. 결심하지만 감당 안 돼요. 행동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별 수가 없어. 그렇게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자는 겁니다. 뭐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송구영신 새벽기도회. 나는 안 되지만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니까, 행동하지 못하던 게 은혜가 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지면 행동하게 되잖아요.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별합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별명이 뭐예요?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 그런 말은 뭐예요? 그들 높여 부르는 말이 아니에요. 무시하는 말이에요. 저 총것들, 쳐다볼 가치도 없는 것들, 들을 거리도 없는 것들, 그런 소리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는 행동도 별 볼 일 없잖아요.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우면서 쟤들 딴에 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똑똑한 줄 알고 우쭐하기도 했겠지요. 그러나 마지막에 다 실패자가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서 십자가를 향하여 갈 때 다 도망쳐버리고 말잖아요. 시몬 베드로는 하늘에 두고 맹세하면서 나 예수 모른다고 부정하잖아요. 다 실패자예요. 다 실패자예요. 행동이 없어요. 행동이 없어요. 말은 그렇게 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말은 그렇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금년 초에 그렇게 했잖아요. 다짐했잖아요. 결단했잖아요. 근데 어때요? 지내놓고 보니까 베드로하고 똑같잖아요. 그랬던 베드로가, 그랬던 제자들이 은혜 받았어요.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에 충만받고 성령에 붙들려지니까 이제는 달라졌어요. 변했어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잖아요. 말만 하던 그들이 행동하기를 시작하잖아요. 외치잖아요. 증거하잖아요. 사랑하잖아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잖아요. 행동하기를 시작합니다. 별 볼 일 없는 그들이 은혜 받으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 받으면 행동할 수 있어요. 은혜 받으면 달라질 수 있어요. 은혜 받으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꼴 좀 보세요. 지난 봄에 지난 1월 달에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제가요, 이렇게 처절한 패배자로 왔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대로 한 해를 마감하면 안 되겠어요. 이대로 새해를 맞으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 나 좀 붙들어 주세요. 은혜 주세요. 행동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자 말입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자 말입니다. 이번 송구영신 새벽기도에 5분밖에 안 보여요. 우리 믿음의 다짐을 가져야 돼요.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앞에 엎드리는 자들을, 그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번 송구영신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송구영신 새벽기도회가 하나님, 내가 바뀌어주고 내가 변하고 내가 행동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